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명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다 말씀과 삶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분주함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 각자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방향성에서는 날마다 홀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무덤 위에 영육이 지체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여 섬기신 권 장로님과 이 시간도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들면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도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왕아리와 아론의 살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계약할 때까지 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장로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순환제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물론 영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을 원하는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줄을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심을 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의사 연수교육 갔다 오느라고 김영란 자매님이 그동안에 히브리서를 5번인가를 했는데 그거를 요약해서 하셨어요. 한 1시간 좀 안 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못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거를 듣고 그리고 이민아 자매님이 그거를 다 글로 옮겨서 그걸 봤더니 내용이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5번에 걸쳐서 할 때는 이제 좀 자세하게 오늘 5주나 뭐 이렇게 걸쳐서 하니까 그게 쭉 연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 것들을 1시간 채 안 되게 요약을 하니까 아주 전체가 잘 보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지난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를 준비를 한 2시간 분량을 했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려서 그거를 밤을 새가지고 자기가 평생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 때도 밤을 새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난생 처음으로 밤을 새고 그걸 겨우 준비를 했노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하여튼 충분하게 날아간 거 그걸 다시 생각하고 더 보강을 해서 이번에 한 번 더 제대로 이걸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 여기 형제 자매들이 그동안에 배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여기서 발표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김영란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좀 자세하게 좀 해보십시다. 여기서 하면 될까요? 여기 없어. 여기서 하고 이거 지우고 써도 되니까요. 이렇게 해요. 원장님께서 6번에 걸쳐서 하신 건데요. 원재료가 워낙에 좋아서 그리고 이미 다 들으신 거라서 사실 오늘 안 해도 제가 되고 진도 나가시는 더 좋으실 텐데 하여간 한번 다시 히브리서를 요약한다 생각하시고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번 내용은 아까 제가 정리할 때는 이렇게 1장, 2장, 또 3장, 5장, 6장, 7장, 8장, 9장을 하셨는데요. 원장님께서 새 언약에 초점을 맞춰서 앞에 8장, 7장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1장, 2장, 그 다음에 1장, 3장, 그 다음에 나중에 2장, 5장, 6장 이렇게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순서대로 할까 하다가 원장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에 맞춰서 했고요. 또는 원장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신 거는 제가 뺄까 하다가 중요하셔서 반복하셨겠다 싶어서 또 한 번 더 한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자세히 이게 6번을 다 넣으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관한 주로 히브리서에 관한 거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만 좀 보강이 된 겁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 저는 그래서 맨 앞에 말씀을 할까 하다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호흡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말씀을 앞에 넣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호흡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계속해서 죄를 못 범하시고 죄를 지으면서 이러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푹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들은 것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원장님께서 강조하셨고 또 저희가 원장님께서 굉장히 정말 밤새워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을 다시 복습하고 또 계속 마음에 쌓고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들어가면은 구약에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있는데 중요한 것으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말과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언약 맺은 것을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과 그다음에 이제 말에게 수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자들의 그 해석의 견해가 다른 거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큰 민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왕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주겠다는 부분에서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점진적으로 알게 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12장, 15장, 17장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점진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창세기 10장 1,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질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이 나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큰 민족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는데 전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은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육적 이스라엘로 본다.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한다. 무천년 그런 거에 반해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하고 하는데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큰 민족을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세례 받게 되는 이 날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날입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은 자가 이 구원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전하며 증인된다는 사명감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게 된 것이다. 마치 그 말이 없어진 것처럼 여기고 해석을 한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또 하나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예수님 메시아를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져 산다. 즉 나라가 없어진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인간적으로 맞다고 봐주는 것은 언제까지로 보는가? 이스라엘이 2534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을 때에도 나라가 없었을 때에도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리라고 미리 말한 사람들이 있었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때 독립은 이들의 믿음을 확정한 것이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주의자들의 지시할 땅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지시할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 이들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지시할 땅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사는 곳은 영원한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살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떠나려고 할 때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살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취소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가서 살되 내가 영원히 살 것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믿고 이 땅,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시대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들어가서는 또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설명도 있으셨습니다. 자, 왕에 대한 해석도 다른데 전천년주의에서는 해석은 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열국의 어미라는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열왕이 나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고 왕에 대한 중요하고 세밀한 계시로 창세기 49장 10절에 계시해 주시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실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있는데 실로는 평강의 왕이요 왕중의 왕이요 왕군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 직접 오셔서 왕이 되어 통치하신다는 것인데, 무천년주의에서는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지금 통치하는 그것이 이미 실현된 천국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장로교에서 무천년주의로 해석하는 근거로 천국 왕국을 로마 카톨릭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이 다스린다. 그런데 이 절대 권력이 부패를 하게 되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항하여서 이렇게 나온 루터나 칼빈이 교황이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 왕국이다. 교회가 다스리는 왕국이 이미 실현된 천년 왕국이고 이것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중세기의 그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그 기독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시편 89편과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7장은 17장은 내용이 같습니다. 다윗의 언약의 내용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사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다윗의 아들로 성전을 짓게 하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의 언약에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특징이 무조건적인 언약인데, 다윗도 흉악한 죄를 많이 짓고 솔로몬도 흉악한 죄를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의 막다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고 야단을 치고 벌을 준다. 사로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은혜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내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정확하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가. 내가 그렇게 수많은 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 중의 복이다. 이런 복은 최대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맛본 다윗이 시편 32편에 한 말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인용해서 해석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에 이런 행복이 정말 없는 그러한 저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짓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행복, 자유를 손에 넣으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고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죄 용서 받는 것도 죄를 조금 짓고 용서받는 것과 죄를 많이 짓고 용서받는 것과는 틀리잖아요. 하나님께 누가 더 감사를 하겠습니까? 많은 죄를 짓고 탕감 받으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말씀도 하셨죠. 많은 죄를 짓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잉태에 대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하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보존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혼의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은 유대인 마리아에게 유대인의 메시아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 때에 무궁한 나라가 천년 왕국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방인은 없고 교회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다니엘 9장에서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니 할 때도 이방인이나 교회는 없고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 언약과 이제 다윗의 언약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8장을 중심으로 새 언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과 에레미야 31장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우리 있는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 7장을 제가 쭉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누구인가? 7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사랑도 온전하지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제 구약에 사랑도 온전하지 못한데 짐승은 말할 거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무엇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니까 우리 주인인 인간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너무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는 무슨 뜻인가? 하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런 분이다. 그런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그다음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이제 계속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시면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쫓아 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차이점을 비교하게 되는데 어제 중요한 말씀을 또 강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분으로 낮아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울 때는 하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도표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줄일게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는 이제 레위 계통으로 쭉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반면에 멜기세덱의 반차는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창세기 14장하고 시편 110편 4편 그다음에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단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의 반차, 레위 계통을 따라서 아론 반차 계통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유다 지파, 별다른 한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레위 계통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수가 많고 죽음을 인해서 항상 있지 않아서 제사장의 직분도 가리게 됩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유다 지파를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고 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습니다. 아론의 반차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 된 율법에 의해서 나온 반면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반차는 육체만 정결하게 되고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가 합당치가 않다. 그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런 얘기 쭉 하시면서 또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은 주일임으로 먼저 자기의 죄를 사하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지내고 약점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는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자기를 제사드렸고 맹세의 말씀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 일사성은 백성을 위해 제사드리고 중보하는 것인데 다른 점이 여러 개 여태까지 다른 점이었는데 이 레위 계통에 따르는 그 대제사장은 이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반면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은 참 본체인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시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여기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자세하게 절절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새 언약의 얘기가 나오시면서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마치 첫 언약이 흠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저희 그 다음에 말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저희를 허물해서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다라면 줄 때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이 말은 저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그러니까 언약을 허물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다는 것을 저희가 허물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를 허물했다는 말은 첫 언약은 허물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첫 언약이 허물이 있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첫 언약이 허물이 있는 이유는 첫 언약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왜 못하냐면 너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거는 너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흠이 없는 첫 언약이 마치 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네. 이게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인데 그런데 율법이 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이다. 육체의 죄 때문에 못 지키니까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해 보이는 것이다. 첫 언약이 무효했다라면 저희를 허물했다라는 이렇게 인간이 알아들으라고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누구와 맺으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박은 이스라엘은 영원히 저주를 받고 이제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복을 교회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을 이방인하고 맺는다면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언약이라고 하시는데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방인하고는 맺는다면 처음으로 맺게 되는 계약인데 이방인하고는 계약을 맺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새 언약을 이방인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첫 언약을 맺은 사람과 둘째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첫 언약을 폐지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속에 이방인의 구원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교회가 되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방인이 교회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성경을 보는 중요한 법이라는 말씀으로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70일회가 유대인들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69일회가 지나고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 때까지 교회가 완성되고 그 기한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후료되고 마지막 일일회가 지나고 나서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그 천년 왕국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면 중요한 법이라고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 직분이 바뀌니까 제사 직분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9절에 가서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데 듣지 않고 언약을 깨버렸는가 라고 질문하시면서 에레미야 31장 32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인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고 언약을 깨버렸다. 로마서 7장 1에서 4절에 그 전남편과 새남편의 말씀이 바울이 머리가 좋아서 예를 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32절에 계시된 말씀에 의해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인 거를 최근에 깨달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율법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를 하야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옛남편, 전남편인 율법은 완전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래서 하라고 해서 못하면 근데 벌만 준다. 이러한 전남편과 사는 여자는 아내는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아내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아내도 연합해서 함께 돌아가신다. 이렇게 아내인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해서 죽음으로 옛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영원히 끝이 난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연합해서 죽은 아내도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됩니다. 새 남편은 이제 아내가 잘하도록 도와주고 병든 그 육체도 모든 죄도 고쳐주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근데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제 지금 내용을 볼게요. 새 남편하고만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새 남편과 살면서 새 남편을 따르면 옛 남편의 것을 다 이루는 것이 되는데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키라는 말인가? 아니다. 새 남편과 살고 새 남편을 따르면 옛 남편은 다 이루는 것이 된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굳게 세우는가? 율법은 죽지 않고 율법과 관계가 있는 내가 죽음으로 율법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정도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깨부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율법을 그대로 세워놓아야 굳게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굳게 세우는가 라는 것은 이제 계속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나를 죽여버린다. 어떻게 죽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서 나를 죽임으로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10절에 가서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주께서 그날 이후로, 여기서 그날이 언제냐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는 날입니다. 그날 후로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마음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이 이제 10절 말씀이고요. 11절에 가서 이게 이제 또 천년왕국이, 새 언약이 천년왕국 때라는 것을 또 부연 설명하셨는데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니라. 왜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에게 주를 알라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예수께서 직접 통치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주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이고요. 이때 예언하는 자가 있으면 자기를 낳은 부모가 죽게 된다. 스가랴서 13장 3절 말씀이고, 이때는 앞으로 올 천년왕국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에게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라. 그런 날이 언제 오는가? 천년왕국이다. 분명히 새 언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언약을 맺은 그 나라 사람들과 새 언약을 세우는데 거기에 이 말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상 이 세상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까지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입을 다물면 되게 다문다. 왜 그러는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줄을 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됐다. 천년왕국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런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같은 예언을 할 때 부모가 칼로 죽이게 된다는 것을 다시 또 설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셔서 그 철막대기를 가지고 이 세상 전체를 다 다스릴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의 말씀 끝으로 더 이상의 예언은 없다.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온다. 그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 이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그때 주를 알라. 그럼 그 말이 되겠는가? 이 민족에게 주를 알라. 예수를 믿어라. 또 다른 나라 사람이 왔는데 예수를 믿어라.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것이 이미 새 언약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5천년주의 이미 이루어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땅에서 현 시점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다가는 큰일이라는 거죠. 전도의 사명, 이 귀중한 전도의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가 후보될 때까지 끝까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큰 것이라고 할 때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큰 것을 해석하다가 작은 것까지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면 안 된다.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 주어진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서 전체 해석까지 다 이루어져야 그래야 온전한 성경 해석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첫 언약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새 언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3절에 이제 8장 마지막 절인데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1000년 넘을 때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시고 새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과 맺으시는데 여기 이방인의 구원이 있게 된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유대인과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랑 로마서 9장 말씀과 이 말씀에 그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데 그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게 아들이 2명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스알 야습이고 둘째가 마할살날 하스바스인데 스알 야습,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면은 보통 전쟁이 나서 잡혀가고 돌아온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을 먼저 해주셔요. 스알 야습. 그리고 둘째 아들이 마할살날 하스바스인데 이게 급속한 약탈, 급격한 약탈은 둘째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 먼저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은 다 구원을 못 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히브리서 저희가 7, 8절부터 14절까지 했는데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8장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땅에 계시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땅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어도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는 거가 레위 지파도 아니시고 유다 지파로 나셔서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쫓는 제사장에서 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다. 예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못했다. 계속 이제 다시 왜냐하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는 한 사람도 제단들을 받들지 아니한 지파이고 이런 설명 좀 나오잖아요. 모세가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 7장하고 연결이 돼서 쭉 제사장에 대해서 7장, 8장이 계속 연결이 돼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성막과 하늘 성막이 히브리서 9장에서 자세하게 비교가 되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에 있던 계명, 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율법, 무익함으로 폐하고라고 하는 그 내용이 또 조금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이제 비교하는 말씀하십니다. 율법 자체가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형편없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완전해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움은 선하다. 그런데 왜 폐하는가?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고 무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구약을 폐하고 신약을 주신 것이다. 로마서 8장의 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고요. 또 여기 앞에 쭉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 구약과 신약의 전액 계명은 율법이고 거룩하고 오르면 선한 거에 이거는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새 계명이라고 하고 구약적 첫 언약인 거에 비해서 신약은 둘째 언약,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이고 율법을 따른 유체에 상한된 법을 따른 반면에 신약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법을 따라서 되는 것이고 낡은 언약인 것들의 영원한 언약이고 구약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며 인직이고 신약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고 아름다운 직분인데 신약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 때문에 그의 피로 되기 때문에 또 은행인데 신약은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설명하셨고요. 구약은 좋은 언약인데 신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맹세로 보증했기 때문에 예수가 더 좋은 언약에 보증이 되셨다. 구약은 율법은 아는 것도 온전하게 못하고 가까이 가면 죽는 반면에 신약은 우리가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그 구약과 신약에 대한 비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을 쭉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3장 1장으로 가셔서 여기서도 이제 대제사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멜기세덱을 생각하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라는 말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하고 10편, 110편, 4편,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멜기세덱에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이제 5장에 이제 이 말씀도 좀 읽으셨는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분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는 17장하고 20절까지만을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을 맺는 것으로 이 약속을 내가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약속에 맹세까지 하셨다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앞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며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믿는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 이 소망 앞에 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피하여 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육체적인 것,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명성 같은 것을 우리가 피하여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파도가 치더라도 우리가 큰 안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다니 라는 말씀 이렇게 쭉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소망이 이 약속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소망인데 우리가 이 소망이 있고 맹세로 보증까지 하렸다는 이 두 가지는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고 소망의 닷을 내린다는 것은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것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확실하게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휘장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우리를 위하여 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계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오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를 하신다라는 거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서 3장과 1장을 이제 지나고 히브리서 2장에 가서는 좀 더 중요하게 조금 히브리서 2장 들어가기 전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죠. 다 했는데. 듣기만 하니까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요. 그러면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장관이나 용의들
예수님의 어떤 쓰지 않는 게 대제사장이 성경을 한 번씩 들어가서 피우치는 아니면 입히는 자기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했다. 성령이 보이시로서 보이시기 보이시기 성령이 지금 여기에 지금까지 율법과 제사와 이런 것을 보셨다 이거죠. 그 보이시로서는 이 보이시로서는 선망을 얘기하고 있든지 선망에다 제사 이런 걸 보여주죠. 그것이 첫 번째 첫장만 오만에 육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이스라엘의 그 장막 그의 첫째 둘째 일단 첫장막이라고 성소에 그것을 첫장막 여기에 첫장막을 강화하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의 하나님을 가능한 것이다.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거를 성소하고 이 세상하고 이 성소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구장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세상하고 성소하고 구별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시까지가 천정막에서 그 이상의 성소 신정부터 이제 이 성소를 얘기합니다. 이 성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에 예수님이 그 주제 갈라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 아직 나타나는 거 요게 지금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장에서도 이 세상에 이 말씀을 자체에서 어렵지 않은데 새 언약이라는 것을 말로서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소, 천장마다 이 성소, 이 세상의 전막과 하나님의 전막, 하나님의 성소, 그 성소에 자, 지루하시겠지만 마지막까지 가보죠. 뒤에 나오는 아직 안 되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기계를 잘 모르잖아. 아래 걸 만져요. 이제 히브리서 2장하고 9장을 이제 마지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요. 앞에 제가 그 들은 것에 그 떠내려갈까 삼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거가 다 떠내려가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마음에 심어서 뿌리가 내리고 그래야 든든 탄탄해지고 또 그래야 땅에 묻어야 싹이 났고 또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말씀 자체가 우리 마음에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들은 거가 그냥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전가 받으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장자 지내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또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가?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레디 나는 예시인데 유나자매가 봤을 순간에 쓰셨더라고요. 그러나 아직 히브리서 2장 6절 7절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면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한다. already not yet.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이다. 그러면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시면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과거로 생각하고 현재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현재니까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래에 있을 일이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과거에 이루어진 줄로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만물이 예수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과거로 말씀하셨다 하신다. 그러나 지금 만물이 예수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할 때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산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오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사는 것이다. 현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믿고 현재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도 너무 좋은 말씀이신 거잖아요.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졌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다.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를 땅에 떨어뜨려 죽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24절 정도에 나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가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수많은 아들들이 나온다. 독생자가 하나님의 마다리 되어서 이제 우리와 같은 예수 믿는 많은 동생들이 나오게 된다. 예수님이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바뀌니까 수많은 동생들이 나오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시는데 그래서 저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 13절까지의 말씀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있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죄인이었던 우리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죄인의 인이 사람인 자이니이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누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도 사람이어야 되고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도 사람이어야 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둘 다 하나에서 났다. 사람에게서 났다는 그 말이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거룩하게 하는 자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 모든 거룩함을 입은 자는 거룩함을 입기 전에 다 죄인이다. 그 죄인이 내 원 최초의 조상이 누구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는 거룩하게 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누가 사람이 되어야 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은 다 자녀니까 자녀들은 그러면서 이제 혈과 육에 속했다라는 표현하면서 히브리서 2장 14장에서 15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다 자녀인가?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같으면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도 여러 번 하셨는데요. 또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이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심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왔으니까 모양은 똑같다. 그러나 실제 존재가 다른 것이다. 실존이 다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다. 모양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 그 속은 실제적으로 죄가 없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시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유대인 이방인이 복음으로 믿는 자는 교회이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디에서 다 이루셨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승천 하늘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것이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어떻게 되는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시게 되는데 온전히 구원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절대로 죽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하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다 이뤘다고 하셨다. 십자가상에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신 것이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직도 죽음을 무서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해서는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6절 18절 절절히 이렇게 절마다 설명하셨는데요. 얘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냐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하면서 그때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7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에 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을 또 기억하면서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우리 예수 믿게 된 사람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왜?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한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 사람에서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천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면 천사로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니까. 인자는 사람이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한다는 말은 방문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이곳으로 찾아오신 것이다. 사람들과 같이 됐다. 왜 그랬을까?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 이것이 중요하다. 자격이 중요하다.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어마무시하다. 대단한 것이다. 사람이 돼서 직접 하나님이 살아보니까 배고플 때 너무 힘들고 아플 때 너무 힘들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체험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고생을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은 진짜 고생하는 사람은 돕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처해봐야 한다 하면서 봐야 고난당한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얘기하셨습니다.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정말 범사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사람이 겪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데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니까 태어날 때 모든 아기들이 울듯이 예수님도 태어나면서 오신 것이다. 결국은 태어나서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나중에 인간이 겪는 죽음인데 그것도 늙어서 편안하게 집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것까지 범사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과 또 다시 또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다 설명하신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3장 1장을 다시 또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 거룩한 형제 자매다. 이 형제 자매들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다. 우리가 다 함께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하며 또 누구와 함께하는가?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부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너무 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를 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의 느낌, 성경 몇 줄 읽고 성경은 이렇구나 그러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옳게 분별한다는 것이 뭐냐 이거는 분별한다고 할 때 나눈다, 자른다라는 것 디바이딩이라는 말씀하셨고요. 무엇을 나누는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이 분명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고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 때 힘쓰라는 말은 또 공부하라, 스터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부하라는 말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눌 줄 알아야겠고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사람이 된다. 인정된 자가 된다. 인정이 된다. 성경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만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무엇인가? 마다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며 또 우리 모두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분부하는 그 말이 무엇인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3장 1절 부분에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끝내시고 이제 히브리서 9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첫 언약에도 성결한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라는 거를 에도 성결한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도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율법을 따르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는데 율법은 첫 언약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중요한 말씀인데 그 새 언약을 설명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첫 언약에도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제 그림 여기 원장님께서 그림 그리셨는데 그 첫 언약에도 나와 있는 첫 장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만든 천막에는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장막을 성소하고 둘째 시장 뒤에 있는 그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한다. 세상에 속한 성소와 지성소를 설명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한번 읽어보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성소에는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기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썩난 지팡이와
구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율법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이게 땅에 있는 거는 모세가 장막을 지으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명하셨느니라. 그리고 모세더러 너에게 내가 원함을 보여주었지 이것대로 지으라고 해서 모세가 원한 대로 지은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선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6절부터는 이제 그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장막에는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섬기는 예를 행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는데 여기서 섬기는 예가 이제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예는 매일 제사장이 향로의 부장을 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그 이제 출애기 30장하고 히브리서 9장에 그 금향로가 놓인 위치가 이제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9장에는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는데 출애기 30장에는 금향로가 성소에 있게 됩니다. 성소에 있는 성소는 매일매일 제사장이 들어가니까 성소에 있는 금향로인데 히브리서 9장에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대속죄일 10월 10일이 되는데요. 그때 대제사장이 1년에 홀로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건,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성소에 있지 않고 성소에 있는데 제사장이 매일 섬기는 예를 행한다는 거는 그 금향로에다가 분향을 향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녁이 되면 등대에다가,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등대가 있고 금향로가 있고 진설병이 쭉 있는데 등대에다가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상위에 진설병이 두 줄로 이렇게 12지파의 그 떡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매일 뒀다가 안식일에만 갈아주는 거, 이 세 가지가 이제 성리는 예법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속하려고 양, 염소, 비둘기 등의 동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잡는 사람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그걸 동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걸 잡는데, 이제 그 성막에 보면 맨 끝에 문이 있고 번제단 있고 뭇돌 있고 저 위에 뭐 다이라고 이런 그 동물을 잡는 단에서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걸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양을 가지고 오면 살아있는 양을 칼로 잡고 각을 뜬다. 이 모든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각을 뜨고 이제 태우는 것까지 하게 됐죠. 그리고 태우는 거는 이제 제사장이 하시게 되고요. 그것은 동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하게 되고, 왜 그러냐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하시면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일 때 살아있는 동물이 죽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제 스승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이런 거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체험하고 이런 것을 얘기해서 이를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했으니 대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그러니까 제사장이 첫 장막에 들어가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이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고,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즉사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성소에서 매일같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오직 둘째 장에 있는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1차씩 홀로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안 되는데 이 피는 백성과 자기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먼저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의
그리고 내 백성의 죄를 사하게 되는 것이다. 또 8절에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는 말씀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첫 장막과 첫 언약과 새 언약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언약 때는 율법으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육체는 정결하게 되는데 양심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피인가. 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변할 수밖에 없고 이 양심이 우리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는 것이다. 이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법이기 때문에 육체에만 예법이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이들에게 율법에게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또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와 땅에 있는 성소가 있는데 땅에 있는 성소는 원형은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원형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내가 땅에서 원형을 본대로 모형을 만들어라 하셔서 그 모형대로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원형은 안 보인다. 책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여기에서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1절을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때 율법이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계명을 주셨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가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부터 계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를 율법, 첫 언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되는 것이 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율법, 첫 언약도 좋은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정말 비교할 수 없게 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이다. 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죄를 베풀어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내가 죽을 죄를 지으면 염소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를 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제사장이 내게 뿌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게도 뿌리고 휘장 이런 데 뿌린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내 육체가 정결케 되어 거룩하게 된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었는데 이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첫 언약하고 새 언약을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더 비교를 하면 그동안 좀 한 내용이지만
율법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율법에게 예법과 제사를 맡겨두신 것이다. 이건 좋은 점인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새 언약이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며 이거는 더 좋은 일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오셨다. 그런데 구약이건 신약이건 간의 약속은 유언 약속이다. 유언 약속은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과가 없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야 경고하게 된다. 진짜 신약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나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로부터 신약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신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것이 참 신약이 되는 것이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오셔서 신약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 주신 그 언약의 효력이 발휘하려면 유언한 자, 그 약속을 한 예수님이 죽어야 경고하게 된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새로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비밀은 구약 속에 다 들어있다. 이사야,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말라기서 등에 다 비밀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한 그들도 기록은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더 설명하기 그 부연 설명으로 에베소서 3장 5장 6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하는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여기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들이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아니하셨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함께가 누구인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자가 된다. 함께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받은 유대인들은 누구도 몰랐다는 것이고 바울도 사울일 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되고 무엇의 후사가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약속에 참여한 자, 약속이 뭐냐? 신약이라는 거죠. 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유대인과 맺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의 다수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앞에 거지 부연 설명했는데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독립이 됐는데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다가 나라가 없어진 나라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을 죄 있다고 십자가에 또 못을 박아 죽이고 그래서 정말 2500년 이상 나라 없이 떠돌던 그런 나라가 독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 민족 전체가 이제 믿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도 민족 전체이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먼 미래의 일로 보인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미 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18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부터는 그 피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피가 중요한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피가 너무나 중요하다. 왜 중요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피가 죄를 속한다. 생명만이 생명을 속할 수 있다.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에 여기 17장 11절의 말씀이 있게 되고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첫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이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이제 말하게 해서 되고, 또 율법을 주시는데 모두 3번 주신다는 걸 이제 옛날에도 많이 설명하셨고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9장에 10계명을 주시는데 이제 구두로 주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모세를 통해서 구두로 주시는데 가서 내 백성에게 은혜에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니까 다 지키겠다고 하니까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직접 시내산에서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받을 때 이제 시내산 밑에서 제단을 쌓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또 백성에게 뿌리는데 이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이 나오는데 이런 하시면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시니라 하시면서 주시는데 이 내용이 그 히브리서의 내용하고 같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는 내용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히브리서 9장 19절에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그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신다.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 때는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새 언약 때는 무엇을 뿌렸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잠깐만요. 자, 23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조물로 하여서 그렇게 정결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로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24절부터 이제 26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절이 되겠는데요. 절들이 되겠는데요.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초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재림에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초림부터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까지 이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유가 만일 구약시대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십자가에 한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계속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것을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사람이 하는 것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된다는 것으로 여러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새 언약의 차이에 있어서 그걸 설명하면서 율법은 제물을 짐승의 피인데 새 언약은 은혜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은 육체만 정결하게 하고 양심은 온전하게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흠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의 피가 되어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완전한 피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성소로 들어가신 그런 피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율법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썼는 반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사람이 만든 모형인 것에 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의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사람이 되었을 때 붙여준 이름이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상태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이시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려면 육체가 있어야 죽는다. 영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누가 하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고 성령도 영이다. 하나님 아들도 말씀일 때는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려고 오신 것이다. 죽으려니까 육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육체를 입기 위해서 마리아 천의 몸에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언은 유언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언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 때에 보면은 그러니까 첫 언약을 했을 때는 언약을 맺은 자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을 대신해서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모세를 부르고 또 모세를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육신적으로 나온다. 그 중에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신다. 그러므로 첫 언약이 맺어지는데 첫 언약을 맺은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는 동물을 대신하여 송아지 염소의 피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피를 찍어서 기록한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는데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피다.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신구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6가지 정리했습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핏부림을 받게 하셔서 우리의 양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저희를 온전하게 하셔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로 살아가게 하심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리석고 헛하는 것에 한 그런 시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세월을 아끼며 하는 그런 일에 저희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며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잎이 나고 쌀이 나고 열매 맺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이렇게 하신 권원자님께도 감사드리며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동일한 그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 되게 하셔서 저희가 다 함께 같은 양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 모두 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잠깐만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요. 질문 가야 돼요. 정말 너무 정리를 잘했는데 쭉 읽으니까 좀 단조롭긴 하지만은 하여튼 내용은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잠깐 그러니까 우리 김영란 자매처럼 배우면은 일주일 동안 이걸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이거를 내 걸로 소화를 하고 그리고 소화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거가 지금 김영란 장로 한 10년 이상 그렇게 하니까 웬만한 신학대학 나온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좀 배운 거를 충분히 복습을 좀 하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몇 군데 약간 이상한 데가 있지만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김영란 자매한테 수고했다고 박수. 빨리 가세요. 네. 아니 이건 내가 좀 볼게.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아니 그냥 내가 볼게. 원본이 워낙에 조용하니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양지의 자매가 김영미 형제한테 질문을 아까 하더라고. 질문을 하는데 지난번 시간에 들은 걸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김영미 형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구장을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거 이제 그만하죠. 끝나? 말씀 이제 그만. 거기?